현대교회에 뭐 여기 이름 좀 났다는 목사들 중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비극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오겠어요? 방법이 없지. 지금 이제 정통 신학에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통 신앙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혁혁하게 동참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또 영화롭게 하는 게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안 바뀌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카리스마라는 거 다른 거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뭔 실력? 아니 배경 말고 사람들이 들을 때 저렇게 들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비극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류들만 나오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 게 열매들을 보면 이게 다 돌배들이야. 돌사과고 못 먹겠어. 왜 그러냐? 믿음이 아니야.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자기가 볼 땐 독특하다 하지만 독특하긴 독특한데 하나님의 확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분탕질을 치잖아요. 내가 이게 목회자들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너무 암울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해. 남일이야, 믿음이. 아니 이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사망을 향해 가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신학을 주신 건 아니야. 신학해야 말씀을 이해한다고 누가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인데 뭐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나 이해가 간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근데 나는 그래.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 같은 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빠진 게 없구나. 완전하구나 하니까 의의는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영혼에게는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의의가 각자의 심령 속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방법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의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이 아니라 의의가 바로 신앙 그 자체야. 그러니까 가리워지고 왜곡돼서 무너져 있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내 영혼이 무엇을 차지해야 되는지는 진짜 암울해지는 시대야. 이게 아주 엄청난 위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나갔던 그거 있어요. 그게 그분의 실력이고 이 세상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의 한계야. 그런데 그 종말을 봤을 때 그가 떠드는 말이 50년 전의 말보다 능력이 없어요. 50년 전보다 행복하지도 않아. 50년 전보다 믿어지지도 않아. 아니 그 세계를 전문가처럼 달려왔는데 그 시간이 있으면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선명한 행복들이 막 내 손에 붙잡히듯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고 내 경험이 짧아서 그저 세상의 고민 속에서 내가 자꾸 주춤거렸지만 지금은 인생도 이제 결론이 나고 그럴 때 보면 지금은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거장의 그 아우라, 그 기운이 막 넘쳐져야 돼. 그래서 우리도 성장하면 지금은 미약하게 겨우 세상을 버티지만 세상이라도 막 붙잡아 줄 만큼 힘이 있다. 이게 실제지. 믿음이 그만큼 자기 안에서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됐으면 태풍이라도 이기고 뚫고 나가는 이 세상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는 강력함이 그에게 있어야지. 근데 아유 추해 죽겠네. 왜 나와서 옛날에 기억했던 좋은 추억마저 다 흔들리게 만드나. 그게 뭐냐. 불안한 거예요. 내 꼴도 늙어 죽을 때에서 저 꼴이면 기운 빠지죠. 기운 빠지지. 아니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의 그 당당함. 세상을 호련히 뒤로 두고도 그냥 행복하게 글로 막 가는 그거. 저 양반은 진짜 뭔가 있구나. 그게 저 영혼에 부딪힌 진리 아니면 뭐겠냐. 세상도 그냥 붙잡힌 거 없이 호련히 저기를 가는 그거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그거 닮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목사들이 나이 먹어서 걸리는 모습이 전부 돈 얻다가 감추다가 걸려가지고선 그 세상에 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뭔 세상이냐? 돈이 세상이야. 돈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요.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저주스러워. 결국은
그들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세상 앞에 그냥 허무하게 다 무릎 꿇었잖아. 그런 사람한테서 뭘 배우겠다고 지금 우리가 웃기는 노릇이야. 그만큼도 못 살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 양반이 그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했다고 하는 거지, 믿음 안에서는 망한 거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복이다. 누가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고 가망 없는 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질이 고생하지. 하나님이 인정받아봐라. 다 강남에서 그냥 건물 하나씩 사고 그냥 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그러지. 이런 성공 신화에 못된 확신을 갖고 왔다고. 뭔 성공을 해. 예수의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투쟁하고 가는 거요. 여기서 그거 성취되면 뭔 행복이야. 그게 유혹이지. 돈 생겨보면 돈에 깔려서 압사당한다는 거 그렇게 알면서도 본인도 돈 좋아서 본인도 애들한테 돈만 줘. 그러니까 애새끼들 다 죽은 거요. 돈벌레들 된 거지 뭐야. 아버지도 돈벌레 되니 자식 새끼들 다 돈벌레 돼갖고서는 그 추한 줄도 모르고 그 많은 다리 갖고선 그냥 기어댕기는 거야. 바닥을. 돈 찾아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거요. 그 지금 전부 이 상태를 보세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아갖고 야 목사도 돈 많이 번더라. 야 너도 큰 교회 목사 돼서 수백억씩 한번 꿈쳐봐. 이거야. 그런 목사들이 훌륭하대 또.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주님이 가장 실패한 자같이 보이고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도 그 이기지 못해갖고 그냥 사형 언도받은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드러나갖고 아주 사형 판결받아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렇게 저주받은 인간이 어딨어요. 아니 그분이 무능해서 그랬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는데 겸하에 섬길 수 없는 세상을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 거고 찬란한 성공만 꿈꾸고 있으니 이 세상에 제정신 바뀐 인간이 없으니 어디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일깨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좋아 또 목사들은. 그래도 나도 그거 담고 싶어. 오늘도 가서 어디 가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할까. 전부 다 가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가서 저 지방에 가서 부동산 선점하고 있어 다. 그 부동산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에 나서는 자가 없어.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꼬라지가 됐는가. 지금 꼬라지가 정상적으로 보여. 이 찬란한 문화의 시대에 각자가 우리나라는 살만하고 교회에 돈도 넘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그게 꿈이야. 그게 꿈. 이상하지가 않아. 이 세상은 마음 둘 곳이 아니고 너희 시선 둘 곳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호련히 하늘로 오라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해 뒀으니 하늘이다. 의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의의 길을 순종하고 쫓아갔을 때 정말 가장 영화로운 그곳에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의 장소 그게 하늘이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성취시켜주고 싶은 나라 의가 우리 안에 소유되는 그 나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으로 받을 자의 신분을 자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끔찍하게 사랑하였다 하는 거야.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거야. 절대자의 전능자의 사랑을 받되 그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됐으니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아무리 고개 돌려봐도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능키나 하냐 이거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인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나라, 그 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 의지로 그걸 이해 못해서 세상의 휘황찬란함에 유혹받아 사망으로 떠나려 가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잃어버린 너희를 끝까지 찾아내어 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내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를 향해 찾아가는, 너희를 구하러 가는 내 발걸음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내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어떤 자도 너희를 안심하라는 거야. 왜? 너희가 내 사랑이다 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할 자다는 거야. 나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그건 나의 맹세야. 확신이고. 근데 맹세고 확신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확신으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손 내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끌고 가신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신비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집하며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여 달려가야 될 길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너희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라는 거야. 이렇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라. 그게 의다 이거야. 의. 그 의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약속으로 정하신 그 의의 길에서 하나도 낙오될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의의 길을 들어서기만 해라. 선택하기만 하라. 그걸 너희가 벗어나지만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겐 하나님의 맹세와 같이 지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정통신학의 이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믿음의 기준을 삼으려고 의를 삼으려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의에 기록된 이 말씀을 대를 넘어가면서 전해주고 하던 것이 이게 성경이 됐는데 성경이 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성경이라는 것이 방대하고 그 기록되어지는 매체 자체가 너무나 그게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이 성경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믿음이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 때가 되고 해서 이제 이 믿음의 언어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 지배하고 있던 상식,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식 수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도요, 이걸 그렇게밖에는 번역을 못했어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할 때는 이 언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중간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나와 있는 언어와 이 언어 사이에 이어야 되는 말들은 언어와 언어가 주는 의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의식에 의해서 이 언어가 좀 다르게 이게 들려진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전형적인 어떤 색깔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그 번역될 때부터도 이 번역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번역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 몇 개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함으로 믿음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이게 의의 전체 내용이어야 되는데 의를 하나님이 간단 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의는 어디 가는지 뭐 교회 신학 아래 아니면 교리 안에 그냥 확신되었고 그걸 쫓아가면서 우리 다급함을 뭔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대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아주 삶의 갈급함만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비춰졌어요, 이게. 그래서 의가 발견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이 믿음의 정의다고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의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 하늘에 계신이랄 때 하늘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초월자야. 이건 진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셨던 분을 우리 존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나를 만드신 이유, 창조 속에 거하시는 이유, 삼위 속에 당신의 모습을 결정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게 다 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그를 인식하는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속에서만 그분이 아버지로 우리 안에 확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우리 안에 인식되어졌을 때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필연의 역사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를 각오하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이제 의와는 떨려야 뗄 수 없는
창조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세상은 그를 창조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우리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의 확신이 의를 쫓아가기에 근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이 당신이라는 이름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원래 뜻이야. 원래 뜻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에 요 수라고 하는 언어가 붙어 있어요. 요 세 개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야. 요게 뭐냐? 요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존재. 이 존재에서 나오는 의의를 여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거 아버지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야. 이 아버지란 이름을 삼위의 이름 속에서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의가 시작된 이름에서 삼위의 이름이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체계예요, 체계.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게 이 이름이야. 직분의 이름이야, 직분의 이름.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다. 아직 그분을 나타내는 아주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거는 호칭이고, 이거는 진짜 그 이름 발음 자체인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그것도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데 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그분이 행복해지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돼. 왜 거룩히 여겨야 되느냐? 그분을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각오하신 이의 확신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의를 시작하신 유일하신 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 때 그가 아버지라는 것은 의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는 거야. 그 의는 우리 위하여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인식할 때 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그 의를 정해주신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의가 생긴 거고 그 아버지가 주신 의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야. 우리 의지가 여기에 동의하고서 그 뜻을 확신하게 되는 거야. 이 뜻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 아래 창조되었구나. 그렇게 시작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의였구나 하고 이것이 거룩하신 이의 거룩하신 뜻이었구나. 우리 안에 여김이 될 때, 믿음이 될 때, 여긴다는 건 믿음이 될 때라는 게 확정될 때예요.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를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이름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에게서 확정이 돼야 돼. 믿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가지고 계신 그 이름, 의 앞에서 가장
가장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위하여. 그 영광의 이름을 영광 중에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의 초월된 이름이라고, 절대 초월해서는 안 되는 영원하신 이의 이름이라고 발견할 때 우리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시간의 미래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전체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의다 하는 거를, 그래서 의가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게 목적으로 삼아진 것이다. 이 목적을 너희가 만나는 것이 너희에겐 가장 영화로운 것이고 너희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벌어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유돼서 기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돼서 기쁜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안에 소유돼서 기쁜 거고, 그 거룩하신 이름, 의의 이름이 성취돼서 하나님은 기쁜 거야. 우리는 순종하여 받아서 기쁜 거고, 그분은 주신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거야. 이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의로 정해진 사랑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나라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그 나라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체예요. 의의 대상에게 주시는 사랑의 존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실제야, 실제. 이게 실상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든 것, 이걸 기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가치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지는 신분이 되는 것이고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가 임하셔야 돼. 이 땅에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의를 향한 여정에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의 한계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걸 극복하시고 그걸 해결하시고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과업을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영원한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를 이루실 그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그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는데 이 땅에 죄 중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모든 실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거야.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한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함에 그 어둠 속에 그 저주 속에 절망하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 돌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을 향하여 침노할 수 있는 얼마든지 너희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유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너희의 실상의 시간 앞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앞에 도래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죄 때문에 아니면 사망 때문에 절망하며 붙잡혀 있을 이유 없이 그 사망을 은혜로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극복하시고 의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라고 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희를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좌절되었을 때 그게 영원한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그 나라를 영접하라 말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니까 하나님 아들의 여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의를 가지고 계시더니 그 의의 실제를
이 땅에 나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니 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는 하늘에 가셔서 우리 위하여 참 나라인 아들의 나라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 방향을 돌린 자들을 향하여 그 나라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로부터 난 의가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 뜻이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를 향한 약속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우리 믿음으로 소유되더니 그 믿음을 바라고 걸어가던 자들이 자기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부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장사 지내고 우리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의지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사망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망을 극복하고 나가는 생명, 사망을 이기고 나가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그래서 이 사망의 땅에 사망을 짊어지시고 오신 이가 사망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데 이 사망의 땅에 사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음에 넘기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고 이것이 자기 실체를 발견하는 삶인데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사망을 장사 지내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히 좌절하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나타난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루어졌으니 너희에게 이제 남겨진 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의 세계는 삼위의 필연적 역사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나타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여정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되지 않고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영원한 의가 정해진 것이니까 이것은 필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에게 요것은 원래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요 말 있죠? 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도 요 말을 뭐라고 해석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는데 일용할이라는 말을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보더라도 그게 아마 그날의 양식일 것이다. 인간의 삶의 그 고난을 아마 그가 이해하시고 그 양식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일용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식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그의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풀자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의도해서 봤을 때는 이게 뭔지를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영혼에 주어지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니까 우리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의의 여정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이제 의도에서만 피력되는 거예요. 의도에서만 피력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존재를 초월해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는 항상 우리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정해지신 그 의의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그날에게만 한 날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그 간극 속에서는 우리가 의도로 봤을 때는 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아들의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 내리게 되는 아주 근거가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할 때 요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빚진 자. 빚진 자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성경에도 그런 죄를 구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언어를 쓰는데 한 7가지, 8가지의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다른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학 그거에서 근거를 잡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거니와 혼재돼서 번역되어 나중에 주장되는 말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는 3가지가 있어요.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여야만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라고요. 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이 의를 정하신 대로 살아야지만 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스스로의 의를 쫓아갔을 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확신을 쫓아갔을 때 그걸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떠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의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확신을 순종하는 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따먹는 거, 그것을 스스로 사는 의, 스스로 사는 의를 죄라고 그러셨는데 그 죄값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사망. 이 사망이 죄예요. 죄. 이 사망의 죄는 어디에 오냐면 영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를 확신하게 됐을 때 사망이 되는 건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불러요. 죄라는 말이 영의 죄와 혼의 죄와 육의 죄가 혼재돼 사용하므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죄는 뭐냐? 사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 처한 자가 인식하는 자기의 확신, 그 혼이 확신하고 있는 지식,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스스로의 의를 확신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이 선택하는 자기 혼의 지식들, 혼의 확신들, 혼의 믿음들, 요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속한 자가 그 생명을 순종하는 법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자가 확신하는 사망의 법,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이 지식으로 잘못 목적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요게 죄예요. 그 다음에 악은 뭐냐? 영이 생명에 속하여서 혼의 생명의 생각을 받아들여 육체가 그 의의 수고를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우리 전 존재의 여정인데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사망에 떠내려간 자가 사망을 확신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망의 확신으로 움직이는 그 여정, 그걸 정욕이라는 거예요. 요걸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역사하고 있는데 영혼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고 혼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고 육체에는 정욕이나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예요. 요 전체를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고. 죄인은 사망 가운데에서 죄의 생각. 그러니까 사망은 영혼에 오는 거고요. 죄는 생각에 오는 거야, 생각. 생각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야. 악은 육체를 끌고 가고 있는 실체가 악이야. 그러니까 영이 죄인인 자는 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반대가 생명에 속한 의에 속한 자의 위치예요.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혼의 참 지식이 돼, 확신이 되는 거야. 생각을 지배하는 거야, 이거는. 영에는 생명이 임하는 거고, 혼에는 말씀이 임하는 거고,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그 죄인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고,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확신이 들어오는 거고, 정욕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란 얘기예요. 항상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영과 혼과 몸을 생각해야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돌이켜서 생명의 다른 박질을 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사망에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그걸 진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였던 기대가 하늘을 향하여 그 수고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뭐냐? 빛이야, 빛.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 같아. 이미 역사 속에서 벌어져서 사망이라고, 이건 아주 필연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해결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속이라 그러잖아. 대신 갚아주셔야 되면 돼, 이거는. 사망은 갚아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돌이키고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대속자가 없으면, 우리를 대신 갚아줄 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대속자로 오시는 거야. 너희 사망에서 구하러 오시는 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너희 죄인데,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담당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대신해 주시려고, 그 빚을 갚아 주시려고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는 죽어 주신 거예요. 혼을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의 확신, 진리가 아닌 세상의 확신,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살려고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러지.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럴 때 그 생명하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의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내 존재야, 존재. 이 존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된 생명,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에 있는 생명, 말씀에 있는 생명은 생명력이야, 생명력. 우리 존재가 사는 존재잖아, 영이. 영이 사는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된 생명이야. 이건 생명이야. 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생명력이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에게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존재에게는 그 육체가 걸어가야 될 목표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구성된 요소가 생명 존재 자체와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력과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걸어가는 자기 생명의 가치가 여기에 싹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게 생명이라고 된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이 짝에서 가르칠 때에는 진리를 받는 자는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고 율법을 받는 자는 종의 생명을 받는, 이게 아니야. 생명은 그게 아니야. 아담의 생명을 사는 자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자녀의 생명을 사는 자 둘이 있는 것이고, 그 혼이, 그 생명력이, 자기 생명의 생명력이 지식으로 들어와, 생각에 들어와 있다고. 생명력은 생각에서 역사하는 거야.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 목적, 이유, 근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력으로 와 있는 거야. 내 생명이 그 생명력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생각이 선명하게 결정나는 근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수고가 그의 순종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스스로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걸 사망이라 그러고,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확신이 되는 거고 스스로의 확신이 되는 거고, 그 생명력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그걸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쫓아가는 그 확신도 그 죄의 영역이야.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와 있는 거야. 이건 갚아주셔야 돼. 그래서 대속해 주셔야 되는 거야. 사망의 값을 내주셔야 돼. 그래서 값을 내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어긋나서 생명력이 사망으로 갔을 때 그건 그 생명력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피가 없는 자는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사망으로 갔을 때 예수께서 갚아주신 다음에 아담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 아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혼에 들어오는 생각은 전환해야 돼, 전환. 우리가 생각을 바꿔드려야 된다. 근데 왜 생각을 바꿔드려? 이것이 사망의 생명력이라, 피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가 사망의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 혼의 죄를 위하여 그가 피 흘려 주신 거야. 그 생명력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피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돌이키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6월절이 되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2마리 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하여
영혼이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우리를 위한 참 유월절 양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 근데 여기 두 마리 양을 잡는 거야. 하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사망을 대신 그 사망의 값으로 죽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잡고, 하나는 아사셀 양을 잡아요. 그 아사셀 양에겐 모든 죄를 고한 다음에 그를 무인지경으로 쫓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인지경에서 어딘지 형체를 알 수 없는 데 가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는 그를 끌고 가서 무인지경에 그냥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곳에,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곳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를 밀어서 아주 영혼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의 값을 내주시는 게 유월절 양이야.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양은 우리 생각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들을 고하고 내가 죄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이 아사셀 양에게 옮겨놓은 다음에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생각이 무인지경에 가서 사라지는 거야. 그 사라질 때 어떻게 돼? 내 생각이 사망의 생각에 지배받아 있다가 내 혼이 사망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있다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발견한 다음에 이걸 포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생각은 어디 갔는지 간 곳이 없고 진리의 생각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진리의 생각으로 내 혼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사망의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진리가 왔을 때. 그것처럼 아사셀 양에게 우리의 죄의 생각, 혼의 죄를 얹어서 그거는 어디론가 형체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쫓겨가는 것이고 물러가는 것이고 그건 뭐가 죽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야. 생각은 무인지경으로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진리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제 생명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육체는 이제부터 미래를 향하여 의를 향하여 삶의 여정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지배받는 자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영화로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죄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빚 갚으심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 죄의 생각에 있었던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거야. 전환하는 거. 여기 회개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육체는 죄의 생각으로 불의의 병기로 움직였었던 이제부터의 미래. 이거는 진리로 해결하는 거야. 영은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지금 내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 세우는 거야. 이걸 회개하려는 거야. 육체도 죄의 생각으로 다른 박질 쳤던 불의의 길을 의의 길로 돌이켜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같이 우리 존재가 세상 역사를 달려가는 여정은 펼쳐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오늘 붙잡는 거야. 오늘 정리하는 거야, 오늘. 생각을 내일 정리한다는 것도 부질없어. 오늘 내가 진리로 나를 돌이켜 세워야 되는 거야. 죄를 해결하고 생명의 생각 앞에 나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 있어. 죄인의 생명을 장사 지내고 아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 혼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숙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혼에서 일어나는 거야. 혼에서. 무슨 성숙한 영이 있고 어린 영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생각에 의해서, 혼에 의해서 내가 장성한 자냐, 유치한 자냐가 드러나는 거야. 영도 마찬가지야. 이 혼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협조하여 자기 존재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절망에 방치하기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은 오늘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거야.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혼이 내 생명의 기회들을
의의 병기로 의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세셀 양과 똑같은 거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은 예수께서 대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빚을 갚아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요게 바로 이제 혼이라는 거야. 혼은 생각에 의하여 시험에 드는 거야. 생각에 의하여 내가 사망의 생각으로 딸려가기도 하고 의의 생각으로 딸려오기도 하는데 사망에 속한 것을 세상의 생각이라 그러고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정사나 권세에 대하여 동의하는 철학이나 주관이라고. 그런데 생명의 생각에 전환되는 것을 진리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소식이야, 소식.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참 지식, 참 확신, 참 의미,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진리야. 그래서 진리에 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 생각이 의를 이탈하여 불의함으로 유혹받아 떠내려가 빠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다는 건 시험에는 여기 있다가 생각이 골로 퐁당 빠진다는 얘기야. 이 사망은 그게 아니라 그랬지. 여기 사망이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빛이니까 해결. 시험에 들게 마시고는 내 생각이 골로 퐁당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이 진리가 아닌 사망의 생각을 홀라당 받아들인다는 거야. 골로 홀랑 빠진다는 얘기야. 여기 빠지지 말게 하소서 하는데 뭘로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혼의 생각, 성숙한 생각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아. 진리가 있는 사람은 분별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에 자기 위치를 잡을 수. 그래서 혼의 지식이 있는 게 자기를 성숙한 자를 만드는 게 자기를 지키고 의의로 달려가는 최고의 길이야. 그러니까 영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게 죄인이었다고 하는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됐다는 다시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망의 언저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혼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를 채워 넣어야 돼. 여기서 아주 지식이 충만한 자는 세상의 헛된 지식에 유혹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있지 이 지식을 자기 혼의 성숙을 이루는 거를 하찮게 여겨. 이거 안 해. 이러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면 망하는 거요. 시험에 들면 영도 하나님의 확신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혼을 지키지 못하면 혼에서 선명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감각을 따라가는데 영이 진리의 지식에 의거하지 않으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쫓아가다 보니까 헛된 지식에 가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자기를 채우려고 해야 돼. 혼이 소유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 전체 내용이 이 진리로 설명이 된 거야. 세세하게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것이 의의 확신이다, 이게 의의 위치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는데 애써야 돼.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괜히 쓰잘데기 없는 노력이고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가치라고. 이렇게 가치가 지켜진 자는 자기의 미래의 삶을 이 의에 따라 살게 돼 있어. 진리에 따라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을 행복해하며 절대 놓치지 않는 영화로운 가치, 자기 아주 지극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길을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욕을 보고 가지 않아.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잖아.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걸로 퐁당 빠진 거를 나와라 이게 아니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시험에 들게 마시고는 퐁당 빠졌던 생각을 어떻게 해? 뛰쳐나와야 돼. 생각을 전환해서 일로 나오면 이 생각, 과거의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나는 현재에서 일어난 일이 항상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진리가 싹 들어오면 진리 아니었던 생각은 어디로 가. 생각은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망했던 건 이거 안 가. 이게 역사니까 이건 대속을 해주셔야 돼. 대신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 옛날 거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로 사는 것은 예수께서 그 피 흘려서 이걸 죄라고 정하셨으니까 그건 죄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데 어떤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확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그건 우리가 피값 내야 되는 건데 그가 피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진리의 생각을 싹 받아들이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 죄에 대한 꺼림칙한 것은 그건 우리가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려 주심으로 돌이켜야 되는 필연의 이유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사망이라고 결론 내리고 돌아설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는 퐁당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로 빠져나와야 돼. 자기가 바꿔 가져야 돼. 생각을 바꾸는 거요. 요 짝으로 빠진 요 짝에 같은 생각을 요로 홀랑 띄어야 된다고.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잖아. 이거는 그걸로 퐁당 빠지는 게 아니야. 그 건져주시는 게 아니야. 멀어지게 하소서야 여기서. 멀어지게 하소서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불의로 접근하지 않게 하소서야. 내가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정욕을 향하여 내가 접근해 가면 안 돼.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정욕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멀어지는 거야. 이건 어디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하여 살지 아니하고 의를 향하여 살도록 불의함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부터 미래는 여기서는 내가 일로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거야.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수의 은혜를 필히 여기서는 이 은혜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래 우리가. 요걸 구원이라 그러거든. 근데 사실 구원은 요걸 부르기에는 부적절한 이름인데 언어에 혼동이 있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야. 요 죄에서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요 사망되었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 의의 길에 영원히 서는 것 전체가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의를 향하여 생명의 길에 전환하여 서는 것 자체가 전체가 원래 구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생 구원의 길에서 그 구원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돼. 구원은 한번 받고 마는 게 아니야. 대속은 받고 마는 거야. 대속은 한번 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야.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의 죄값, 사망값이 대신 빚갚아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졌어. 생각은 각자가 의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의의 생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대신 갚아준 자라도 오늘 각자가 진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뭘로 살아? 각자의 확신으로 산다고.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아. 스스로 사는 거를 사망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사망으로 가는. 옛죄 때 아담 안에서 지었던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 지금은 다시 뭐야?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죽는데 뭐야?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를 다시 범하는 거야. 각자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 죽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아서 죽는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게 사망이야. 스스로의 확신으로 사는 게 사망이라고. 그런 사람은 진리가 없이 자기 확신으로 살게 되고 육체의 정욕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지키는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돌아서는 비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은 탕감해 주신 것이고 죄는 내가 옮겨서야 되는 거고 전환해 바꿔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육체는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걸 죄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를 향하여 접근해 가야지 불의함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의로 나를 하나님 설득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으로 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두 번 못 박는다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으랴 그런 말을.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너희에게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너희를 위하여 다 완성했는데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주를 구한다 그러면 다른 자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못 박아줘야 될 텐데 다른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뿐이 안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너희를 위한 의신 그분이시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 그분이 맞아 하는데 그분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그분이 의가 아니라면 그분이 너희의 대속자가 아니라면 너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너희가 다시 못 박아야 된다는 건데 그분을 못 박아야 소용없잖아. 그분을 못 박아야 소용없는 거니까 다른 자가 왔을 때 다시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른 자가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말이 두 번 못 박아야 돼. 아니 그분은 한 번 못 박았는데 안 됐는데 또 못 박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분은 어차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죄 지으면 지옥 가느냐. 요 오해도 껴있을 수 있어. 너희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말이 아니야. 그러고도 너희가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야. 너희를 회개케 할 자가 아니 그분이 너희를 회개케 할 자인데 그분이 너희를 회개 못 시켰으니 너희는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야. 그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고도 너희가 그분이 아니라는다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분만이 유일한 회개케 하는 자인데 너희를 회복시킬 자인데 이분이 아니라면 너희는 다시 회개할 자가 없는 다른 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를 회개할 자가 없다. 이분이 아니라는다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게 이분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다시 맞습니다. 그 얼마든지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이라도 가능한데 비침을 얻고 은사를 받고 하늘을 체험했는데 그분이 아니라는다면 너는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예수가 아니고 다른 자, 그러니까 이분을 맛봤는데 너희가 이분이 아니라는다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 이분은 안 돼요 하고 떠나러 갔으면 다시는 회개할 자가 없어. 다른 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야. 혼의 생각으로는 돌이킴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데 또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는 한 번 못 바뀌셨다는 거예요. 한 번 못을 바뀌셔서 한 번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 또 줬어. 그러면 다시 와서 두 번 못 박아야 된다는 거야, 이분을. 아니, 영원한 속죄야, 영원한 속죄. 너가 몇 번을 줘도 그건 영원한. 자, 여기서 이제 원죄가 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죄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모든 죄를 그가 갚아주신 거니까 이건 또 죄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살다가 이 과거죄는 회개했어. 오늘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 돌이키면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사망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만 살아있는 할 동안에 전환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우리가 이 대속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영원한 속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뭐, 수억의 죄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이거는. 그걸 다 대속하셨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살지 않고 의로만 살면 누구나 자기 구원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값을 걱정할 거 없어. 영원히 그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영도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 혼도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 육도 돌이키기만,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대속이 필요 없어. 대속은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는데, 회개가 뭐냐?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사망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는 처음부터 약속한 거니까 일로 가. 이 짝에 서, 이 짝에. 항상 의에만 서 있어라 하는 말이야. 섰습니다. 된 거야. 잘못했습니다. 나 그거 너무 끔찍하게. 이러고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 소리 듣기 싫어.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는 돌이켜 각오를 하지 않고 오늘 죄를 주저리 그에게 가서 나열을 하면서 내가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그분한테 내놨다 그러면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짓을 해.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분한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고백 안 해도 돼. 너 의의 길에 서 있구나 하면 끝난 거야, 그분은. 근데 거꾸로 해, 우리는. 고하기만 하고 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돈 100만 원을 떼먹었어.
근데 그거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하나님 앞에 꺼림직해. 그러니까 교회를 가.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떼어먹어서 정말 난 악한 자입니다 하면서 생각은 뭐냐? 다음에도 떼어먹으면 또 회개해. 한다니까. 그래서 회개할 각오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구원파가 말하는 게 그거야. 죄 아무리 져도 괜찮다는 거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런데 네 인생이 거지꼴 난다는 거야. 네가 허망한 짓을 하려고 야가 빠진 생각에 네 인생 다 망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교회도 이거 설명을 못해. 그 구원파가 부러워. 아, 나는 회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는 거야.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는 인정합니다. 믿음 더 좋은 것 같아. 죄를 져도 아이 뭘 그래 자유해 괜찮아 다 용서받은 건데 너는 안 믿어지나 보지? 이러면서 비웃어. 양심이 화해맞았다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도 은근히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너무 이익을 본 일이 있으면 있지 회개는 하고 다음에 몇 번 더 한 다음에 그것도 회개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 교회에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복돼 계속 요번 주 지난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거야.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회개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 같은데 회개 잘하는 사람은 그 가망 없는 인간이야. 회개할 것이 없어져야 돼. 성숙한 사람은 어렸을 때는 실수했어도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는 남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남 모질게 하면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맨날 뺀질뺀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회개의 능력을 나는 의지한다는 거야. 아주 회개의 화신 같아. 교회가 날마다 회개의 목소리가 높으면 그 교회 가망 없는 거예요. 회개의 소리는 없어져야 돼. 점점. 새 신자가 와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자잘한 실수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나 저 앞서간 사람들은 점점 회개할 것이 없어지고 진리대로 사는 그 기쁨을 자기가 확신하며 그래 내가 몰랐을 때에는 그 안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죄를 유익하다 생각하고 움켜쥐고선 부담감 때문에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자가 없어져야 돼. 근데 교회는 회개 잘하는 자가 능력자 같아. 그래갖고 회개할 거리가 많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몇 시간 한대.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된다는 아주 하나님께 고백 안 한 거는 용서가 안 되고 깜빡 잊고 그때 그 죄, 그거 내가 회개 안 했는데 이거 천하의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 의가 아닌 행동을 하지 않는 성숙한 자리에 서는 것이 회개야. 여기서 나발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돈 안 드는 입술에 주절거림으로 다 땡쳐버리려고. 땡 안 쳐줘. 자기 착각이야. 그러면서 담력을 얻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네. 이익은 다 취하고 죄에 대한 부담감은 회개에서 딱 치워버리려고 그래. 바보들이야 바보들. 교회가 계속 반복한다고. 왜 모이면 회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회개 기도를 왜 거기서 해? 그렇잖아? 여기서는 의의 기도를 해야 돼. 너 죄진 거 그거는 은밀한 중에 해. 생각났을 때 해. 뭘 여기 와서 해. 그렇게까지 자각이 없다가 여기 오면서 회개 기도 합시다니까 겨우 생각나냐? 답답한 노릇이야. 그걸 뭐 좋은 거라고. 그럼 또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나 보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날카로운가 보다. 이걸 하고 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우리가 잘못 나가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과 몸에서 혼은 죄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생각으로 죄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혼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세상에 난무하는 이론들은 하나님의 확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의 생각을 유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어느 지경인지 모르게 포기해버리고 진리의 생각으로 자기를 붙잡아 세워야 될 일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깊은 설득을 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확신으로 여기 기억되고 있어야 돼. 날마다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야. 법처럼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영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살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이 접근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혼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세상의 확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육체에는 세상의 이 취향찬란한 문화가 내 소망처럼 자리 잡도록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동의해 주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키는 경계선은 어디냐? 생각을 갖고 지키는 거야. 생각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자기를 지킨다는 게 내 지식체계에서 온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이게 선명한 인간이야. 지식은 우리를 지키를 최고의 능력이라고. 문이야, 문. 우리 의지의 문을 무엇이 지키고 있냐? 생각이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은 지정의야.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감각으로 지키거나 자기의 어떤 체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선명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아주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는 거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접근하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진단을 하고 이 죄의 그림자들을 다 진단을 하고 자기를 항상 의의 길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야. 우리가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데 생각을 뭘로 지키느냐?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야. 진리로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의 충만한 지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킨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능히 지킨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오늘 우리를 지키는 등대의 빛과 같은 거야. 이것으로 모든 것을 비춰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에 접근하는 모든 영들을 여기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죄의 접근을 다 우리가 유산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의 생각은 망각 속으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게 그림자를 들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진리에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없어졌다가 진리가 희미해지면 다시 사망의 생각이 접근해오고 이 충돌이 맨날 일어나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이 세상의 휘황찬란함에 정신을 팔리고 호기심을 두고 거기에 기대를 갖는 날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는 정욕이 우리의 유혹이 되는 거고 우리 혼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가치들, 내 정욕에 호응하는 기대들 이런 것이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야 돼.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마귀에게서 지키는데 정욕에 어릿거리는 유혹을 가지고 미끼를 놓는 거야 우리한테. 그 미끼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확신이 의심스러워지고 그건 나한테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로 생각이 옮겨가는 거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격이 맞설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존재처럼 나를 경계짓고 있는 거는 내 인격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인격은 의지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그 의지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이야, 지식. 혼의 지식이라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을 뭘로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영혼에 주어진 의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요.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력이 된다는 거야. 너희 생명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생명이 살아가야 될 모든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확신이 된다 이거야. 그 확신대로 살았을 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의 확신이 무엇이고 너희의 작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그날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이 혼의 지식은 그날에 우리 영광이 되는 거야.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로움이 자기 안에 막 채워져 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 무슨 영광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뭔 특별한 걸 그게 아니야. 영광은 자기가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에 소유된 만큼 혼에 소유된 예수가 비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영광이 다르고 내 영광이 다르고 저 사람 영광이 다른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확신만큼 퍼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은 대속받았느냐 대속받지 못했느냐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오늘 자기 스스로 삶으로 사망 가운데 처박고 있는 영혼이 있고 회복된 영혼 그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른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채워진 자가 있고 아무런 지식이 없고 무지한 자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육체는 의를 향하여 움직인 역사가 없어서 불의의 수고만 있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 건질 것이 없는 자기 작품이 없는 자같이
비참함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양상이야, 양상. 여기서 자기를 진리로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영화로워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은 엄청 귀하지만 제일 귀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제일 그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냐, 자녀가 아니냐. 구원의 설자 중에서도 백성이 되느냐, 자녀가 되느냐가 영적 수준에서 벌어지는 의에 접근해 있는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은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되느냐, 무지한 자가 되느냐야. 육체는 상을 얻을 자가 있느냐, 상을 하나도 없이 불 가운데서 얻을 자가 있느냐는 거야. 신분에 대해서는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지옥 갈 자냐. 자기 혼에 대해서는, 자기 지식에 대해서는 영화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무능한 자냐. 육체의 수고에 대해서는 상을 얻을 것이 있느냐, 상을 얻을 것이 없느냐. 그 수고가 어디를 향했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고 이게.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다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야. 너 위하여, 너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지. 기쁘신 것이지 그 수고 앞에 얻는 것은 다 우리가 얻는 거야. 그 영화로움, 부요함, 권세 이건 다 우리가 얻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의를 향하여 몸부림쳐야 될 이유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전환이 올바르게 일어나야 돼. 항상 성경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차지할 분깃이에요. 분깃. 그날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혼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혼에서. 그래서 육체의 수고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수고에 대해서는 너 얼만큼 의의 병기가 대해 그 일을 감당했느냐. 육체가 머무는 육체의 공간에서 너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육체에 갚아주시는 거야. 그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야. 근데 영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토록 퇴색하지 않는 우리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육체의 수고도 중요하고 혼의 진리에 대한 장성한 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영의 자기 생명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영과 혼과 몸의 순서로 영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극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혼을 위해 몸부림치길 바래. 수고도 좋은데 교회에 가서 육체 움직여서 진리 왜 한다고 좋아. 증거도 좋아. 그렇지만 장성한 자의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애써 수고를 하지만 답답한 수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애써 수고를 한다 그러지만 하지 말아야 될 사고를 치기도 하고 해. 그러니까 나는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란다는 거야. 장성한 자가 돼서 장성한 자가 일궈내는 수고를 하라고. 의의 온전한 병기가 돼서 세상에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건져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는 자가 돼야지. 상에 대한 기대가 많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상 받으려고 바삐 움직여. 그냥 조그만 것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라 주셨으니까 매일 한다는 얘기 주차 관리하고 주보지 나눠주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좀 성숙한 자의 일을 감당하려고 성숙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라고. 성숙해지라니까 난 머리 아파서 그거 못하는데요. 자기가 수지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 자기가 영화로워진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요, 이 저주도요, 내가 영원히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망에 처하는 것도 있지만
혼이 써먹을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 뭘 하고 싶어도 감각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절망이에요. 사실 몸 아픈 것보다 정신이 흐리면 더 절망이야. 그것처럼 교회가 혼의 각성에 대해서 무감각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는데, 아유, 구원받아 똑같은데, 난 가서 수고나 해서 상이나 받을래. 상보다 더 좋은 게 영화로움이라고. 영화로움은 자기 각각의 인격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채워야 돼.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게 자기 혼의 영화로움이 된다고. 이걸 사람들이 넘는 거예요. 그 지식 그까짓 거 하늘 가면 다 똑같지 똑같지 않아. 그 영원히 지속되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봐. 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우리가 죄를 벗고 사망을 벗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그 인격의 차이가 뭐냐? 영화로움이라고, 영화로움. 나는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고 그 누리는 혼의 행복으로 자족하는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 그게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것은 혼이 하나님으로 성숙해지는 거야. 이런 자는 그 육체가 이 생각을 따라서 수고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 혼이 장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일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못하는 거야. 그래 자격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 노릇하려면 선생님 자격을 얻어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되느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해. 내 철학적 가치가 있다고. 혼적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행복해하고 하고 싶고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기특한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니 할 수 있으면야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 그게 돈도 안 되는데?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지.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야, 영광. 영화로워져야 돼. 영광이 그렇게 거기서는 부러운 것이요. 내 자랑이고, 내 가치고, 내 기쁨이라고. 거기서 어리석은 자같이, 무지한 자같이 드러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리석어서 정말 남보다 더 지쳐지면 그거 참 고민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안에 행복한 소유가 돼야 돼. 의의가 소유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야 돼. 진짜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 교회가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하나님을 깊이 할 날이면 그거 그까짓 거 해서 뭐해? 머리만 아프지? 나 상 많이 얻겠다고 가서 뭔 일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내가 교회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 내는 데를 못 봤어요. 그저 교회가 하라는 사업에는 다 그냥 동참해서 나서는데 그 빈 시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교회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전진시켜주는 자가 돼야지. 그런 건 알지 마. 내가 너 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거 뭐해? 일이나 해, 일. 다 교회 나와서 일해, 일. 왜? 자기는 좋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당하는 게 자기를 위한 일부터 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게 자기의 일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다. 그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다 무슨 사역. 마르다와 막달라가 네. 막달라는 분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돼. 혼의 성숙함이요. 훨씬 귀한 것이고 그 혼의 성숙함이 없이 하는 일은 때를 따라서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하고 성과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 이게 우리에게 사망의 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로 구하옵소서. 정욕은 사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거야, 이건.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신 거라는 거야. 정욕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육체를 위하여 그가 저주받은 바 되신 거야. 영혼을 향하여는 죽어주셨고 혼을 향하여는 피 흘려주셨고 육체를 향하여는 나무에 달린 바 되어 저주받은 바 되셨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는 사망이라고 그가 거기서 결론 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한 짓이 사망이었다고 드러난 거야. 우리가 진리가 아닌 우리 확신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그 생각으로 살았을 때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피라고 그가 거기서 결론 내려 주신 거야. 우리 혼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육체가 정욕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거 저주다 하고 그가 저주받아 주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가 된 거라고. 우린 십자가에서 영과 혼과 몸이 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죄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진리가 아닌 불의함으로 사는 거, 의의 도구가 아닌 정욕으로 사는 거,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예수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를 힐끗거리는 게 사망이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건 무조건 사망이야.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악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함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거 있잖아.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야. 이건 집어넣은 거야. 그걸 교회가 기도문으로 쓰려다가 보니까 이게 기도문 같지가 않아. 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야. 그지? 이 주기도문은 기도는 믿음이란 말이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야. 근데 기도를 그렇게 쓰지 않아. 믿음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종교에서는 기도문이어야 돼. 그냥 믿음은 상관없어. 너희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야.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쓰려다가 보니까 이게 첨가된 말이야. 이게 또 우리 말로 옛날에는 대개라고 써 있었어. 대개. 요게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요게 이제 호티라는 말인데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없는 말이지만 이게 가미되면 큰일 날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인데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이고 없음이라고 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말이라고 했을 때에도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니네 나라다 이거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너희들의 나라다 이거야. 여기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잖아. 아버지 대신 이에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결정하신, 각오하신 이 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거기 그 의의 내용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호소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는 영원한 의이시기 때문에 이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절규에 대하여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성취되어야 될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취소시킬 자가 없습니다. 이 의도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의심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여기에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하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냐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여기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너희는 바꿀 수 없는 내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기쁨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사랑을 부인하고 떨어진 자들이 기고만장해서 사는 나라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는 저 나라에 약속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 나라에서 받을 건데 오늘 우리는 그걸 쫓아가느라고 가난한 자 같고 낙오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십자가 같아 이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서 조금 더 물러나지 않는 나라고 실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야. 하나님의 의 앞에 놓여 있는 자가 최고 행복한 자야. 너희가 내 사랑이고 내 자녀다, 내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영원한 가치야. 나는 의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 의가 보이면 우린 진짜 미쳐야 돼. 이 시간에 이 영광 앞에 있다는 거, 이 나라 앞에 있다는 거, 이 권세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 앞에 있다는 게 놀랍잖아. 우리가 이렇다는 게 진짜 이거 꿈 같아. 이거 어떻게 실제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도래한다는 게. 그런데 이 세상은 사망 같아야 돼. 우리한테는 절망 같아야 돼. 의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보암직도 먹음직스럽고 눈에 사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돼. 정욕의 기대가 남아있어서 힐끔거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귀히 여기시는 기도고 맞아 맞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지 이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이시고 아버지 부를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의도에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 행복하게 머물 때 족하다 하시는 거지. 같이 있다. 내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잖아.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셨잖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야. 사랑은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 예전에 그랬지. 의도를 알아야만 이런 뜻이 정확하게. 의도를 알면 이게 보여. 이 기도가. 의도를 모르면 이게 엄청 어렵게 들려. 정통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열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야.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리고도 우리의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격해 달려오신다는 거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그걸 정하셨을 때는 너희에게 주려고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 뜻은 절대로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딱 만났는데 사랑이라는 것 앞에 만났는데 그분은 사랑을 하실 자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로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녀라 그리고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리고 우리 보고 신부라 그러는 거야. 너희가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너희 존재가 느끼는 그 사랑의 체험은 빠질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기쁨 그걸 더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바라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자녀의 권리가. 그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로 펼쳐지는 그 의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아주 영원히 지켜내야 될 확신이야.